아멘. 감사합니다. 무지 더운 여름입니다. 기상예보 기사를 보더라도 예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마른 장마라고 하죠. 장마 기간도 아주 짧아서 그 더위가 더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한창 지금 이 시즌이죠. 휴가를 많이 가게 됩니다. 휴가를 간다는 표현으로 우리 피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자인데 더위를 피하다. 근데 요즘은 이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간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보시면은 해외여행을 휴가차 많이 가십니다. 근데 주로 가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데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더운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든 피서가 아니라 찾을 탐 해가지고 탐서. 이게 휴가라고 다음부터 해야 될지 알지? 좀 썰렁했죠? 예. 좀 시원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더운 여름 휴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번 여름 휴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한국인은 유독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 알려진 나라입니다. 휴가하면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가 지금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1924년에 우리 한국이 해외여행을 나간 인구 숫자가, 국민 숫자가 몇인지 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2,872만 명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나간, 여름 휴가만 얘기한 게 아니고 1년 전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잘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이 작년 24년 동안에 나간 해외여행 숫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만입니다. 2,800만 대 1,300만. 근데 인구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배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배 정도 저희가 비율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에는 없지만 아마 이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객들 중에 한국교회 해외 선교하신 분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휴가를 말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몇 주 뒤면 저도 휴가를 얻게 됩니다. 작년에도 여름 휴가를 얻었지만 어디 여행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계획하고 여행을 계획하는 휴가는 한 5년 만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인 여름 휴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신중하기도 하지만, 이 한 5년 만에 가는 여름 휴가, 이 기간 동안에 5년 만에 뭐가 또 바뀌어졌냐면 제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제 아이들은 휴가가 뭔지도 몰랐을 거고요. 여행도 잘 뭔지 몰랐습니다. 다만,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것 정도 인식하는 나이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여행이 뭔지 좀 알고 경험하고 싶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큰 나이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기도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이 아이들이 여행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뭔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또 신중하고 또 중압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여름 휴가나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중압감을 갖고 신중하다는 얘기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저를 좀 아는 사람은 낯선데 윤보가 저런다고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한 가지 제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고 1년 정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우리 휴가 때 여행 가자. 그렇게 휴가 한 달 전에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휴가 첫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약속하고 휴가 첫날이 됐을 때 아침에 제 아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응, 가. 또 아내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 제가 대답했죠. 차 타고 가면서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또 차 타고 가는데 또 아내가 묻습니다. 우리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어디서 먹어? 그때 제가 문경세제 가까이 가는 중에 그럼 문경세제 가서 산채비빔밥 먹자. 그래서 먹고 또 출발했어요. 또 가면서 아내가 한번 묻습니다. 우리 어디서 자? 그때 대구쯤 지날 때였는데 경주 쪽에 한번 어플로 객실 알아봐.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아내가 저를 다른 사람할 때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에피소드입니다. 제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제 아내가 무척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가 고민 끝에 애들이 처음 하는 경험인 이 여행, 그래서 큰 결심하고 해외로 한번 우리도 나가보자. 제가 이전에 5번 정도, 제 인생에 5번 정도 해외를 나갔지만 순수한 여행의 목적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쩌면은 여행의 목적으로 나가는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상품을 좀 알아보겠죠. 제 성격에 안 맞게 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해외여행 상품 일정을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디 쇼핑, 어디 구경,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 이런 게 촘촘히 써 있어요.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가고, 어디서 먹고, 어디서 쇼핑하고 등등의 일정을 보니 알차다고 생각되면서도 피곤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일정표를 읽다 보니 일전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대중문학평론가가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휴가를 갔지만 가장 피곤한 날은 휴가 다음 날이다. 성공을 위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서든 일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쉬고자 하는 휴가도 참 전투적으로 사는 민족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평하는 것 같습니다. 가기 전부터 이번 휴가에 어디를 가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사진을 찍고 다른 이보다 더 가성비 좋게 더 경험한 것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휴가를 다녀오기 위해서. 휴가를 다녀오려고 과업을 성취하듯이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을 다니며 여행을 마무리하는 한국 민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나요? 이 평론가의 말 구절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은 휴가를 다녀온 다음 날이다. 이 표현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 서평을 하다가 리뷰를 하다가 읊어낸 이야기입니다. 책은 얇지만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많은 주제를 다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 책의 겉표지에 한 구절이 따옴표로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로사회라는 이 책의 겉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한국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에 성공하려고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멈추고 휴식을 통해 피로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 휴가나 휴식도 경쟁에서 이기듯이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뜻으로 그 평론가가 그 책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다마라 사랑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앞에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오늘 가르친 내용에도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압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빨리빨리를 통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만큼 성공에 대한 삶의 연속으로 무척이나 필요한 삶도 사는 것이 이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피곤하다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누구에게는 그 여행이 진정한 휴식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피곤하더라도 휴식일 수 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을 알려면 먼저
휴식이란 단어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휴식이란 단어 한자입니다. 쉴휴, 숨쉴 식입니다. 그리고 쉴휴 한자는 나무에 사람이 기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휴를 그래서 멈추다라는 단어로도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휴직 이렇게 멈추다. 그 다음에 숨쉴 식은 자기 자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숨을 쉰다는 것이죠. 이런 한자, 휴식의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멈춰서 자기의 마음을 찾아가는 게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쉬는 거, 그 휴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멈추는 거죠. 동시에 자기 마음을 돌아가는 것, 자기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성격, 관심사, 직업 등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자기를 채워지는 내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휴식의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노동이 주된 일인 사람에게 어떤 휴식을 권하는지 잘 아시죠? 육체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곤할지라도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노동을 멈추고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권합니다. 그때 육체적으로 피곤할지라도 휴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사람이 다르듯이 휴식의 방법도 채워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휴식이 된다고 타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막 권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 휴식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이 난무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 이렇게 안식할 수 있어, 채울 수 있어, 이러면 좋을 거야. 소비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먹는 걸 통해서 힐링이란 단어가 아주 보편화된 것처럼요. 앞에서 말했듯이 여행을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 외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휴식을 얻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휴식을 통해 자신을 채우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만 휴식을 누리거나 잠시라도 그 휴식을 경험하는, 나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며 지내는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질병의 통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각 세대별 우울증, 자살 시도율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세계 탑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휴식을 누리는 사람이 주위에 보이십니까? 얼마나 떠오르시나요? 저희 세대에 듣던 가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휴식 같은 친구. 아세요? 김민호라는 가수가 부른 겁니다. 아마 그런 노래 제목도 휴식 같은 친구가 주위에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귀하니까 그렇게 노래 제목을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최근에 내가 나를 채우는 휴식은 언제 경험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신을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이 휴식을 소유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아주 자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구절 누구는 암송까지도 하고 찬양으로도 하고 힘들 때 펼쳐 읽어보기도 하고 이 23편은 어떤 자리에서든 설교의 주제로 많이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우리는 쉼에 대해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다 우리 고백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큼 쉼을 누리고 있나.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차원의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쉼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았는지요. 이 두 구절 모두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읽으며 되뇌이며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면 헛된 것을 찾는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을 고백하지만 쉼에 대해서 되뇌이지만 그 쉼의 결과로 누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상의 쉼의 모양새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하고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을 주기 때문에 너희가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쉼의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찾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이 두 구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다 같이 아직 화면이 안 나왔습니다. 화면 나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을 얻으려면은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합니다. 딱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쉬라고 오면서 나한테 왜 짐을 주지? 처음 읽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약간의 좀 공부를 하고 이 유대 환경에 이 멍에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고 모양새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멍에는 소에게 씌우는 겁니다. 밭 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이 유대 지방의 멍에는 꼭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두 마리가 한 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멍에를 씌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했을 때 떠오른 것은 두 마리가 끌고 가는구나 아니면 네 마리가 끌고 가는 짝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멍에를 같이 지자는 것입니다. 내 것을 너에게 던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데 너 나랑 같이 지고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겁니다. 그럴 때 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 같이 가는 삶, 그게 힘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짐을 나에게 전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준을 봤을 때 피곤하지만 쉬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입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냉정하게 읽어보면요. 다름박질하는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걸어갔는데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예? 피곤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육체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피곤하지 아니하려노다. 이게 오늘 말씀과 맞춰서 제가 여기에 한번 이렇게 가로치고 넣어봤습니다. 한번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삽입한 제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나와 함께하는 내 영혼은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번 휴가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제가 5번 해외로 나갔다고 했는데 그 여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고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가고. 제가 선교에 열정적이어서 해외를 선교 여행만 나갔느냐? 부끄럽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 저희 젊었을 때 해외 선교가 좀 붐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나가고 또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나간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꺼내는 것은 그때 함께한 한 자매의 고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이 팀에 합류한 자매입니다. 보통 선교 여행은 몇 달 전부터 같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합류했어요. 근데 이전부터 알지도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잘 알지 못한 상태에 선교 여행을 짧게 준비하고 선교지로 팀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자매가 준비 기간은 짧아서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은 잘 수행하지 못해도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냥 너무나 열심히 뻘뻘거리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선교팀 마지막 날 품평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이 교회 초창기 해외 선교 때 자주 나갔대요. 근데 자주 나가다 보니까 나도 그냥 이 해외 선교 말고 남들처럼 자기 친한 친구들처럼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는 해외 선교를 안 나가고 번외쯤 안 나가고 해외 여행을 친구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대요. 교회에서 가는 해외 선교를 멈추고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을 나갔는데 너무나 즐겁고 새로운 경험에 선교 대신 여행을 간 것이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이후에도 이렇게 때가 되면은 해외 여행을 자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새로운 경험을 하는 해외 여행을 계속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점점 제 마음에 그 자매의 마음 어딘가에 허전함이 느껴지더래요. 그렇지만 그게 뭔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언젠가는 더 좋은 거 가면 되겠지 하고 하다가 이 선교여행 나가는 해에 자기가 개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상황상 어떻게 못 나가게 됐대요. 근데 해외는 한번 그냥 나가야 되겠고 해서 그러면은 해외여행 못 가는데 그냥 예전에 갔던 선교여행 한번 같이 갈까 해서 갑자기 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마지막 품평회 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전에 갔던 개인적인 해외여행보다 이 단기 선교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대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이전의 여행에서 느꼈던 허전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휴식, 쉼을 얻고자 원하십니까? 진정한 쉼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을 받을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주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이미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모양으로 그 휴식과 쉼을 찾기에
누리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누릴 수 있는 쉼입니다. 꼭 휴가를 가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누릴 수 있는 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휴식과 쉼을 누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더운 여름, 피서를 통한 시원한 여름을 끝나더라도 아니면 피곤한 여름으로 끝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너의 안식이라고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말하지만 세상이 주는 안식은 잠시 스치는 안식일 뿐 진정한 안식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쉼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남은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